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31절인데, 자, 우리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나? 메시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울 텐데요. 자, 뭐 많은 말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도 같은 말이죠. 대답이라도 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말이죠.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이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배울 주제가 바로 메시아, 성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오늘 배울 텐데요. 여러분, 지리산에만 메시아가 50명 정도가 있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가 있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말하는 메시아들이, 들어본 메시아들 누가 있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응?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주변에. 이만희, 또 정명석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재록이라고 죽은 그 사람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되게 많죠. 메시아가 많이 주변에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안산홍도 이제 뭐 그런 케이스에 속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갖다 댈 거 아니에요. 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성경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알고 있으면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메시아 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기독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뭘 믿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뭘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믿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뭘 믿는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내가 구체적으로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내용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쭉 듣고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출발해 볼게요. 우리 BC, AD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BC.
A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BC하고 AD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을 BC, 오신 이후를 AD 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 안에 가장 이게 쉬운 설명이니까 대답들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BC와 AD가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죠. 그럼 왜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 첫 번째, 그 첫 번째 이유는 종교란에 여러분 기독교 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꼴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불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설립자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빠지면 불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석가모니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근데 석가모니가 빠져도 불교는 돌아가요. 왜? 그 사람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불교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 석가모니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도 불교는 돌아가요. 요즘 중동에 전쟁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마호메시잖아요. 이 선지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마호메시라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빠져도 이슬람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이 사람이 죽고 떠나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든 뭐가 중요해요? 코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거기에 이제 빠져 있어요. 자, 기독교는 그분이 곧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들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기 위함이에요. 그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이지만, 자, 기독교는 이 꼴 뭐냐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이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분이 없으면 안 돼요. 구원도 안 되고 나중에 심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침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분 자신이 기독교니까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제가 배워야 된다고 해서 안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을 하나씩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설명했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멀리서 들으면 방언하는 것 같아서 좋네. 중얼중얼하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능케 했나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능케 했어요? 답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들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여러 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 되잖아. 하나는 아니잖아. 하나 이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는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가 이제 총동원 주일 5월 3일을 할 텐데 이제 뭐 우리 세이 같은 사람이 얼마 있으면 이제 유부녀가 되겠지만 아직 유부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제 생태공원에 다니는 멋진 애가 하나가 있는데 오면 너 괜찮다. 영균이라는 얘기도 딱 빼고 뭐 이게 우리 전도예요? 우리 보통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 요즘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함께하는 교회는 밥이 맛있다. 우리 교회 가가지고 점심에 밥을 먹으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대. 전도예요,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설명해서 증거해야 되고 올바르게 정리를 해서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에 대해서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죠.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네, 인간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똑같나요? 뭐가 다른가요? 그분은 죄가 없이 사셨지만 그분은 죄와 싸우신 것이 죄가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면 싸웠어요. 그죠? 또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죠. 예,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나요? 육체의 모양 비슷한 걸 가지고 왔나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왔죠. 육체의 모양과 비슷하게 왔다고 하면 무슨 소리 되냐면 가연설이 돼서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희가 있으니까 지난주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아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자, 앞에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걸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겁니다. 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오늘 제가 잠깐 PD 수첩이라고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프로에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1992년도 다미 선교회 아십니까?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뭔가요? 예, 거짓된 종말을 해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10월 21일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그걸 사람들이 MBC까지 와가지고 막 12시까지 방송을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이장님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믿었던 오 목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따로 날짜를 알려줬대요. 10월 21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8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서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은 우리하고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 오 목사의 딸이라는 사람이 성가대 대장이라는 명분 안에서 뭘 하냐면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전리순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린 친구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병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서 너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암 환자 죽어나가고 백혈병 환자 죽어나가고 류마티스 환자도 죽어나가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하면서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라고 하니까 막 이게 피해 다니고 하는데 그게 2025년까지 그게 지속이 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이 사람들은 믿으면 그걸 아예 빠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뭘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일들을 여러분 보면서 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어디에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죽은 자도 살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이걸 안 믿으면요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말고 다른 걸 가르쳐요. 그때 이단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시기는 했지만 그 몸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땅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자랐고 일했고 먹었고 울었고 그리고 그분은 피곤해 하셨음을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그걸 믿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기록이 된 건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은 답이 아니죠. 사람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정말 육체로 오셨습니까? 그럼 예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고 그걸 우리가 믿죠.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또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도 퇴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울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들을 다만 우리는 말할 뿐이에요. 그걸 믿게끔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이유도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믿게 함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땅바닥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기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 믿음도 더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술하는 내용,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죠.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아멘. 앞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2주간 배웠어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자,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오직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지금 계속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계속 숨은 그림처럼 해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너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그거 한번 이제 띄워줘 보세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보통은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3주 설명하는데 또 내가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경인의 창에 여자의 왜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윤정은 집사님,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야 돼요? 남자 없이 여자로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동정녀 탄생,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분만 누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머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 마귀를 상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이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왜? 이분이 왜 마귀를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죽음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절 날 엄청나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난 이분을 믿는 모든 자는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시 영생한다. 우리 영생한다. 엄청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3장 15절의 약속이 뭐가 되냐면 성취가 되어지는 일을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 2장 9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9절.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영광이 나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냐면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개가 성전을 막 짓고 있는 이때가 아니라 학개 선지자가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그때 그분은 오시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길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을 볼까요? 언약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길을 준비할 자가 길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내 앞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나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반드시 예수님 전에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같이 자라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정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와서 그가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바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의 미가서 5장에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원래 사는 데가 거기가 아니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네, 구레로 총독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로마 총독에게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도착을 할 때까지 아기를 낳지를 않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을 걸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태어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또 싹딱 지나갔는데 또 뭔 얘기는 또 기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23절) 시작. 아멘. 1장 23절이 이 내용이 아까 어디에 있었나요? 이사야 7장 그래도 적은 사람이 있네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이 그분이 오셨을 때 마태라고 하는 세자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설명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죠. 핵심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원래 처녀는 아이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죠. 근데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아이를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2편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나의 왕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몸으로 와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이 아는 이거 생각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세 개의 직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 세 개의 직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이에요. 질문 하나 약간 다른 질문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왜 오지 않았다고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릴까요? 그분은 오면 반드시 뭘로 와야 되냐면 왕으로 와야 돼요. 왕으로. 그런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일이 생겨요. 왕인데 뭘 받아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반드시 뭘로 와야 돼요? 왕으로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무슨 질문을 해요? 언제 나라를 세우십니까? 나라를 세우면 오른쪽에는 저를 왼쪽에는 저에게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한 질문이 그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이 그 통치자를 통해서 군림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쪽은 알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는데 뭘 받아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그분은 왕이지만 멸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왜 막 놀리면서 머리에다가 뭘 씌웠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왜 가시면류관을 씌우나요? 왕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세계 언어로 뭐라고 써 있나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에서 엇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자,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이 오면 그분은 유대인의만의 왕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에게도 빛이 되나요? 이방 땅에도 빛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은 언제부터?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어져 있던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색깔로만 그걸 믿으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꼭 갈릴리에 와야만 되나요?
어떤가요? 이거 한번 OX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무조건 갈릴리로 와야 된다. 아니다. 갈릴리에 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 거라고 이사야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분이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하나를 찾아볼까요? 스가랴서라고 하는 11장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자, 뭐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아멘. 그냥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얼마가 나오죠? 이 은 30이 누구 돈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는 돈이 은 30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몸값이 이렇게 돈들이 많을 텐데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은 30을 정했을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와중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어떤 무덤에 들어갈지에 대한 예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거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일까 아닐까? OX도 해봅시다. 이거 역시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살살 눈치 보면서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3장 9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부자와 함께 죽는 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는 요 얘기도 이게 설명에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해볼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이 딱 못에 박혔을까요? 그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시편 22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네, 자, 시작. 아멘.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수족을 찔릴 거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져. 18절도 보세요. 16절 지나 18절. 금방 그 시편 말씀이네. 시작. 자,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거기 로마 병사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를 뽑고 이렇게 생기죠.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구약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면서, 얘들아 내가 누구야?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메시아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분은 뭘 타고 들어가요? 그분은 뭘 타고 들어가요? KTX를 타고 들어갔죠.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역시 그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들어가, 그 당시에 왕은 반드시 뭘 타고 들어가냐면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백마를 안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금방 우리가 세이가 또 빨리 찾아줬네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최근에도 한국에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지자면 예언을 하잖아요. 100% 이루어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100%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홍시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북한이 내려온대요. 땅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니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또 엄청나게 믿었어요. 이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당시에는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선지자가 와서 헛소리를 막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이런 거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성경책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함께하는 교회만 봐요. 거기들은 알고리즘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면 계속 뜨잖아요. 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봐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머리만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우리 교회 거만 봐요. 우리 교회 거 가만히 보니까 조회수도 몇 개 없더만. 그거나 보면서 교회 조회수나 눌려요. 이렇게 다른 거 그만 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또 뭐 또 있나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의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아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선지자죠.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건 우리가 빨리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한 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두 다 말한다라고 해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개의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고, 왕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얘기들로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라고 하는 얘기도 복음서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기 신천지처럼 쓸데없는 비유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비유를 한 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내 뭐에 대한 얘기가 하냐면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누구만 파고 들어가도 신앙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연구만을 해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시기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